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말은, 오늘 말씀은 메시아를 들은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발이 복되도다 하실 때 그 음성이죠. 이거 언제냐면 36년 포로 되고 난 뒤에, 포로 되어 가서 586, 그러니까 586년도에 망하고 난 다음에 36년 있다가 40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게 아니에요. 이 40장부터는 이사야 1편이 있고 제2편이 있는데, 이사야 1편은 이사야가 쓴 거예요. 1장에서 39장까지 39권이죠. 그런데 2편은 27권이죠. 두 개 합하면 66권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를 소성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39장은 이게 이 절수를 매긴 거하고, 이게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을 정한 거하고 어떤 게 빠르냐 어떤 게 먼저냐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을 절을 매길 때 혹은 성경을 선택할 때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이 정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죠. 그래서 이 이사야 1편이 쓰여진 거는 740년에서 701년까지의 내용일 거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중간에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 한 40년 가까이 활동을 이사야가 했는 걸로 기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를 선지자이다 보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을 모시게 돼요. 이 이사야가 모시게 되는데, 히스기야에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히스기야 때에 망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호세아와 미가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580년, 한 120년 정도 있다가 남유다가 망하죠. 망하고 난 다음에 36년 있다가 이제 이 40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40편은 결국은 뭡니까? 40편이 아니라 2편 40장은 550년부터 쓰여졌다고, 한 10년간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36년이 돼요. 550년이 336년이 되는데, 마치 우리 이 일본에서 36년을 있다가 광복을 맞은 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이 이사야 40장 이거는 광복절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막 태극기 들고 뭐 나와라 나와라 하는 소리하고 같이 들린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 편은 이제 전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은 10년, 후반은 5년인데 이 두 사이에도 이 시간이 길게 걸립니다. 한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54장하고 55장 사이에는 20년간 걸리는 거예요. 20년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2편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닌데 선지자가 쓴 건데, 누가 쓴지 모르는데 이거는 어디다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사야에다 넣어야 된다, 그렇게 넣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뭐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학자들 얘기만 들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2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쓴 건데 그 중에서 전반부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쓴 거고, 그 다음에 바사의 이제 고레스 왕이 나오고부터 쓴 것이 이제 후반부 55장부터 쓴 건데, 그게 언제까지 썼냐면 학계 스가랴가 이제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까지 쓴 거란 말이죠. 그 한 5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는 한참 있다가 쓰죠. 한참 있다가 다니엘 쓰고 말라기 쓰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중간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 끝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다니엘도 나누어졌어야 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광복절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하고 읽어보면 되는데, 이제 광복절에는 우리 백성들을 보고 위로하라. 야, 이제 미운 일본 사람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우리 참으면 된다. 다 왔다. 그리고 위로하라고 하는데 누구 보고 위로하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그 하나님 백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유다가 망할 때는 벌써 140년 전에 이미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졌는데, 남유다만 남아서 망했는데, 남유다도 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지만 예루살렘 성만큼은 586년도에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죠. 근데 그게 영원히 안 망가질 줄 알았는데 망가지면서 우리 말씀편으로 돌아오는 희한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았다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력의 때는 끝났고 그 번역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10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개정 나오기 전에 개혁 한글은 노역이라고 안 하고 복역이라고 했어요. 복역은 우리 보통 이제 감옥에서 3년 징역 이러면 복역이 끝났다. 3년 뒤에 그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는 노역이라고 했어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무슨 분대 뭐 이런 뜻인데, 그 어떤 그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이런 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야, 해방됐대. 그럼 우리 밑에 집에 그분은 공무원이라서 이제 해방된 날 해방 소식을 우리 동네 그분이 제일 먼저 알고 왔는데, 그 사람이 해방됐대요 하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제가 미쳤나, 그 형님이 바로 옆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저러나, 저 가서 뭐라 말려라 왜 저러나 이런데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해방이 됐다고 소식을 이제 동네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습이 보이죠.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해라. 그냥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에 와 닿도록 해라. 이게 외치는 자에게, 말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할 때 그렇게 해라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던 곳, 시온산이 아닙니까?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안 가도록 하지 말고 정말 마음에 닿도록 얘기를 해라.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 뭐 얼마나 너희들은 지금 받을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이 조용히 해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 노예가 큰 소리를 못 칩니다. 막 구박하고 이랬는데 큰 소리 치면 할 얘기를 해라. 이제는 2배나 받았다 하는데 그동안 반 동안 했는 것은 내가 저기 돈 받아갈 거야, 임금비 받아갈 거야, 막 이렇게 해도 된다. 왜냐하면 배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불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끌려왔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지은 죄는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 말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 내 혼자 가지고 얘기가 안 되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진짜 맞네. 이게 마음에 닿아야 돼요. 안 그러고 혼자는 알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혼자 묵상하면 안 되고 이제 서로 나누어 줬을 때 그게 딱 와닿는 거죠. 외치라. 이건 힘있게 소리 지르라. 확신으로. 고난은 끝이다. 이러고 크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어려웠던 걸 다 고쳐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36년간의 포로는 끝났다. 그래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거는 읽으면 뭐 메시아 노래 가사도 생각나지만 뭐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잖아요. 거기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 여기 동성로에서 소리 지르면 안 되나? 근데 동성로는 우선 배가 고프면 거기 호떡 꽂는 냄새가 막 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말은 똑바로 하려 하는데 자꾸 호떡 냄새 얘기도 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없고 뭐 인상 짜는 마누라도 없고 그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아무도 없는 데서. 그래 엘리야 같이 소리 지르고 세례 요한 같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외치는 자. 주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준비하는데 세수하란 말이냐 목욕하란 말이냐 뭘 예배하라는 말이냐. 길을 예배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왜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갑자기 와서 나 예수다. 예수 뭔데? 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왔다. 무슨 소리야? 이런 뚱딴지 같이 않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대. 뭘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골짜기마다 깊은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살아나고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도움 말고는 필요 없는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야지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에어컨 밑에서 이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라 이 말은 믿고 회개하고 한 천국 갈 준비를 해라. 그럼 때가 되면 간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맞이하는 준비죠. 그게 외치는 자는 누구냐?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슬럼프도 해결되고 그렇게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탁 지나가기만 하면 막 기적이 자자자자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준비가 처음부터 해야 돼.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야 돼. 근데 준비를 딱 해놓으면 산이 여기 있었고 언덕이 여기 있었고 골짜기는 여기 있었고 이 험한 곳이 여기 돌짝밭이었고 이런데 예수님 딱 가면서 문제를 싹 해결해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안 보이는 사람 보게 하고 그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고 회개하면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게 만사가 형통할까요? 죄 지은 사람은 벌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은 구원받고 그것을 했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 게 바로 그날이고 그때인데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때 영광이 있지,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영광을 얻습니까? 절대로 안 얻습니다. 또 봉사 많이 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능력이 나타날 텐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 큰 힘으로 나타나는데, 그 큰 힘이 뭐냐 하면은 죄지은 자를 심판하고 어렵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구원받는 것과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오늘 5절처럼 항상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도대체 빛이 난다는 뜻인데 어떤 걸까? 이랬지만 사실은 그게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보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그 나라 사람은 고레스라고 안 불러요.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는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들어서 알아요. 그 사람은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스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너희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서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그 나라 이름에는 역사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을 고레스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는 석방돼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미리 예배하는 자의 소리가 그런 거죠.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말하는 자가 누굴까?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사, 선교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하는 자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이거 설교해라 이렇게 설교해라 이러면은 뭘 해야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가, 특별히 요번 집회에 한번 설교해 주세요 이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매일 성경하는 사람은 뭐 주일날 무슨 설교해야 될지, 뭐 신방 가서 무슨 얘기해야 될지, 뭐 병원에 가서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 성경 들고 가가지고 맨날 신방 가가지고도 매일 성경, 뭐 미문 가서도 매일 성경, 이사 가가지고도 매일 성경, 뭐 주일날 설교도 매일 성경. 그러니까 무엇을 외치리까 얘기를 안 해도 하느님이 니 맨날 매일 성경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와서 설교 한번 해라 이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이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교회를 잘 지어놓고 가서 설교하라 그러면 이 교회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참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동풍이 불면 다 시듭니다. 이러면은 막 장로들이고 뭐고 다 일어나서 난리 나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참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몇천 년이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천 년 안 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가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 말씀을 탁 듣는 사람 그래 맞아 우리가 뭐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나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악착같이 살다가 가야지 몇천 년 사나 이러면서 이러는데, 같은 이야기를 놓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딴 사람이 보면 화가 나죠.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골치가 아픈 게 똑같은 성경 말씀 읽어놓고는 그 다음에 두 파가 일어나가지고 막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서로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누가 틀렸습니까? 틀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 주신 그 임팩트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우고도 그냥 놔둬야 돼. 네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네 보고 심판관 세웠느냐? 네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살고, 안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누구한테 얻어터지든지 얻어터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가면 누구 손에나? 자기 손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7절 읽어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예. 이 백성은 실로 뿌리로다. 잘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러지만 우리 인생은 다 그렇다. 우리가 이제 해방됐다고 엄청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좋은 점이 있고 이건 그거대로 나쁜 점이 있고 해방되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래. 뭐 다 될 줄 아느냐. 우리를 해방되고 바로 얼마 안 있어 자유당 시대를 하잖아요. 그때는 무법천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방해 놓는 그 나무 심어 놓은 거 그거 싹싹 베가지고 그게 마르면 또 나무 뿌리까지 싹 해가지고 우리는 뿌리 캘 때쯤에 일하러 다녔어요. 그 앞에 형님들은 나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붙들려가 경찰에 가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 베고 나면 나무가 죽으니까 쑥은 그거 캐는 거는 말 안 하니까요. 그거 캐다가 나무에 부엌에 겨울에 불 떼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 거죠. 일본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일본 놈만 있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는 다 좋고 나쁜 건 다 나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누구 칭찬할 때는 막 그 사람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조금 나쁜 거 하면 막 죽어야 되고 막 살아 있어는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막 거의 100%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도 보면 참 나쁜 것도 많이 있는데 역대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최고 큰 왕이라고 히스기야를 1등 왕으로 분열 왕국 중에서는 1등 왕으로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이 좋다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 맞나 이러면서 솔로몬 이런데 읽다가 나중에 여자들을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 이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무슨 시편을 쓰냐 무슨 아가스를 쓰냐 읽지 마라 나 이게 다르게 읽혀지더라 막 이런데 사람 다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만 가지고 아멘 예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자기가 무슨 뭐 평가하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막 평가하는데 평가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격도 안 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시들게 해요. 하나님이 안 시들게 해요. 하나님이 동풍이 싹 불면은 큰 시퍼렇던 것도 노랗게 돼버리고 그게 말라버리죠. 풀이나 꽃이나 다 그래요. 뭐 자연적으로 때가 되긴 그렇지 뭐 해만 작년에도 뭐 이때 되니까 바짝 말라버렸대. 뭐 올해도 그렇겠지. 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이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지 저절로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르게 했는데 그 마르게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은 그 마르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 하면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들어야 되죠. 그런데 8절 읽으면 되죠?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뭐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런데 뭐 하나님이라도 안 마르겠나 이런데 하나님은 안 마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래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갑자기
말씀하고 꽃하고 어떻게 비교하나? 우리가 비슷한 걸 얘기를 해야지 비교가 되지. 이건 물건하고 소리하고 어떻게 비교하나? 이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으로 계시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은 4년 전의 이야기도 어제 했는 것처럼 읽게 되죠. 썼는 것처럼. 프린트야 어제 했지만은 그거는 말은 꼭 지금 현재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우리는 죽고 후손들이 나서 또 죽고 그래도 이 말씀은 안 없어지는 영원한 말씀이다. 그 외출하는 건 뭘 외출하는 거예요? 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명심보감이 어떻고 그런 얘기 왜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공자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까?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만 얘기해도 시간이 바쁜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니 이거 성경 뭐 이거라도 지금 모자라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 빼먹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9절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인데 시온산이 뭔 산입니까? 높은 산이잖아요. 높은 산.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은 시온산이 높은 산에 시편 48편 2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터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시온산이 높은 산이고 그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할 때 예루살렘이 시온산이고 또 유다 성읍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는데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뭐 하는데 소리를 높여서 소식을 전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것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그 부흥회 때는 가서 와봐라 이거 얘기만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게 뭔 소리냐 이런 물어보면 알게 되죠. 이 시온산에 전한다는 자는 사실은 이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보고 전하는 이유는 모르니까 시온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데 원칙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창세전에부터 예정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왜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가려놓으면은 아는 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권능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이제 하실 일을 하실 것 그게 이제 늘 강한 힘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보나마나 한다는 소식이죠. 거기서 붙들려간 포로에서 구원받는 그 소리를 전하라고 하나님을 봐라 구원해준다 소리를 높이라 이 말을 하고 뒤에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할 때 앞에서 소리를 높여 이런 거는 힘을 써서 소리를 높이려면 이게 큰 소리를 치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서 소리를 높여 이 말은 여자들이 소프라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높여 그 사람들이 쫙 들리죠. 그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저기 노예들이 막 소리 질러 보세요. 가다 놓고 막 어떤 혼낼지 몰라요. 그렇죠.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뭐 우리 막 당할 것만큼 당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갈 때 우린 그냥 안 나갈 거다. 뭐 우리 36년 살았는데 그 절반 딱 잘라가지고 우리는 그 인건비 받아갈 거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이렇게 놀래가지고 의관이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노예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이런데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들리죠.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러면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그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다. 어떻게 영광으로 임하는데 그 팔이 다스리는 그 팔이 상급으로 상으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보응으로 심판으로 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응과 상급과 강한 하나님의 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떤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한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 그래서 오른팔 이렇게 하면 이건 오른팔이라 안 써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른팔 이러면 다스리는 역사 그걸 말하는 거죠. 그 힘이 강한 통치하는 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냐면 목자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떤 교회 가면은 높이가 20m짜리 그림을 탁 그렸는데 목자가 딱 예수님 목자가 서 있고 어린 양을 딱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목자같이 임하신다. 내버려 두지 않고 나는 싫어 이러고 도망가도 지팡이 가지고 땡겨 올리고 나는 제가 미워 이래가지고 딴 데로 삐져가지고 삐직삐직 가다가 이리한테 물리면은 달려가서 막대기를 던져서 이리 입에 있는 양떼를 뺏어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지만 내가 결코 빼앗아 올 것이다. 이런 이제 양떼의 목자를 생각하면서 목자 이러면은 다윗 잘합니다. 다윗 목자 출신이라서 그 물맷돌을 잘 던지잖아요. 어린 목자가. 근데 오늘은 보면은 뭡니까 누구죠?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일단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 만나가지고 야곱이 이제 형님한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바람에 에서가 용서해주면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집에 가자. 그래. 그리고 데리고 온 종들을 시켜가지고 양떼 몰고 에돔으로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 저거 보세요. 이 새끼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거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다 죽습니다. 내가 천천히 데리고 갈 테니까 형님 종들 데리고 먼저 가세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 보내놓고는 바로 90도로 꺾어가지고 숲곳으로 가버리죠. 안 따라갑니다. 우리는 뭐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를 하지만 형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면 됐지 뭐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 밑에 있을 종짓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용서 받았으면 뭐 속이는 것 같지만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갈 길 간 거예요.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천천히 갈게요. 이래놓고는 한 발짝도 그 남쪽으로 안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딱 꺾어가지고 바로
거기다 우리간을 쳐려가지고 그걸 숫꽃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와버렸죠. 이 양떼를 먹일 때 이 목자같이 저 먹는 어린 양을 그리고 그 암양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고 고이고이 다루시는 거예요. 고이고이. 그래 안고 양을 안고. 그 싹군 목자는요, 양 냄새 난다면서 안아본 적 없어요. 그리고 토실토실하면 무조건 잡아먹고요. 그런 게 싹군 목자입니다. 오늘 이 11절 가지고 정리하면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더 풍성합니다. 절대로 목자 앞에서 삐지거나 어린 양들끼리 삐져가지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리한테 붙잡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꼭 공동체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눈도 어둡고 속이 좁고 또 불편해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자꾸 딴 길로 가지만 주의 지팡이가 목을 잡아당기고 악의 소굴에서 악의 이빨에서 건져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